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여러분 초등부실이 좀 뭔가 바뀐 게 있죠. 이 부분이 바뀌었어요. 이 부분이 드디어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름 성경학교 하는 건 처음이죠. 가정에서 이렇게 성경학교를 하니까 좀 어색할 수도 있고 썰렁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여름 성경학교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성경학교는 쉬지 않아요. 보통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 하면 많은 행사들을 하잖아요. 그죠? 게임도 하고 놀러도 가고 물놀이도 하고 같이 잠도 자고 상품도 주고 맛있는 것도 먹고 뭐 많은 것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 진짜 이유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진짜 이유. 여름 성경학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더 많이, 더 깊게 듣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근데 사실 그 말씀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일날 1시간, 2시간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왜? 우리는 집중력이 너무 짧기 때문에. 그래서 여름에 방학 때 1박 2일 아니면 2박 3일 동안 시간을 따로 떼어서 게임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놀러도 가고 이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린 마음으로 무엇을 채워 넣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 넣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름 성경학교예요.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우리가 다른 것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우리 같이 잠을 자거나 게임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일 이 예배 시간에 4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 주제를 놓고 우리가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여름에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말씀을 해주실까? 그 기대감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게임이나 다른 걸로 마음을 열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좀 더 집중력을 가지고 마음을 한번 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여름 성경학교가 놀긴 놀지만 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씀을 듣기 위한 거기 때문에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 여름 성경학교 주제를 한번 외치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보여요? 보이나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세요. 이게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예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이 나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사용하세요 외치는 거예요. 알겠죠? 준비. 제가 먼저 하고 여러분 하는 겁니다. 알겠죠? 여기 지금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 굉장히 뻘쭘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이.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외칩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세요. 우리 성경학교 주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우리 여기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오늘 여름 성경학교 우리 첫 번째 예배를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릴 텐데 우리 예전에 한번 드렸던 찬양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라는 찬양인데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할게요.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나도 하나님만 바라볼래요. 하나님의 얼굴 바라볼 때 나 죄에서 떠날 수 있죠.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도 하나님만 사랑할래요. 하나님의 사랑 기억할 때 내 마음 지킬 수 있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나도 하나님만 바라볼래요. 하나님의 얼굴 바라볼 때 나 죄에서 떠날 수 있죠.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도 하나님만 사랑할래요. 하나님의 사랑 기억할 때 내 마음 지킬 수 있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도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나도 하나님만 사랑할래요. 하나님의 사랑 기억할 때 내 마음 지킬 수 있죠. 아멘.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는 이번 여름 성경학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여름 성경학교 첫 번째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14장 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14장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세요 라는 주제로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나 봤더니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는 아주 특별해요 라는 제목이에요. 여러분들은 다 특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만든 것들 중에서 가장 복잡한 게 뭘까요? 가장 복잡한 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바로 로켓일 것 같아요. 그죠? 최첨단 기술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우주에 가는 거니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그리고 가장 멀리 가야 하고, 그래서 만들기도 복잡하고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들어요. 이 로켓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부품들이 아마 필요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수많은 로켓의 부품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이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해요? 가장 중요한 부품.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내뿜으면서 가는 그 엔진이 가장 중요할까요? 아니면 그 복잡한 기계들을 다 컨트롤할 수 있는 시스템, 그게 제일 중요할까요? 아니면 우주에 아주 낮고 아주 높은 온도를 다 견딜 수 있는 우주선의 몸체가 가장 중요할까요?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누군가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엔진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그 우주선 로켓이 발사할 때 그 어마어마한 그 에너지를 내뿜잖아요. 그죠? 저는 그게 너무 대단해 보였어요. 엔진. 그런데 이 로켓을 만든 설계자에게 만약에 이 질문을 한다면 그 설계자는 어떤 대답을 할까요?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까요? 아마 설계자는 아마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이 수많은 부품들 중에 중요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부품이 다 중요하고 특별합니다.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실제로 1986년에 미국의 우주왕복선 챌린저가 발사됐어요. 여기 안에는 7명의 우주비행사가 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발사된 지 약 1분 만에 공중에서 그대로 폭발해 버렸어요. 엄청난
비극의 사건이었죠. 그런데 그 원인이 뭔가 찾아봤더니 그 로켓의 부품 중에 이런 오링이라고 하는 작은 고무링에 문제가 있었대요. 어떻게 보면 이 작은 고무링은 엔진에 비해서 진짜 별거 아닌 걸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 때문에 그 우주 왕복선은 폭발한 거예요. 설계자가 보기에는 중요하지 않은 부품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특별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보기에는 BTS 지민에 비해서 내가 너무 초라해 보여요. 그죠? 당연하지만 초라해 보여요. 그리고 우리 반에 인기 있는 아이, 인싸인 아이에 비해서 내가 너무 못나 보이기도 해요.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친구가 좀 말을 잘 못하거나 어리숙하거나 좀 키가 작거나 공부를 못하거나 성격이 안 좋거나 그러면 쟤는 좀 못났다, 내가 쟤보다 낫다,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거는 그냥 우리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만드신 우리를 지으신 설계자의 눈으로 보면 어떨까요? 우리를 지은 설계자의 눈으로 보면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특별하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그 설계자가 누구예요? 네,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보기에 나는 초라해 보이고 못나 보이겠지만, 그런데 우리의 설계자이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렇지 않아요. 내가 너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이유가 있단다. 너는 특별하단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알죠? 이스라엘 나라. 자세히는 몰라도 예배드리면서 설교 시간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우리 성경학교 기간 중에 이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우리가 계속 살펴볼 텐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께서 세워가신 그 이스라엘 나라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특별한 나라일 것 같고 대단한 나라일 것 같은데, 그 이스라엘 나라의 시작은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굉장히 초라하고 볼품이 없었어요. 아직 이스라엘 나라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냐면, 애굽이라는 지금의 이집트 나라죠. 애굽이라는 이 큰 나라의 구석에 얹혀서 살고 있었어요. 왜 얹혀서 살고 있었냐면, 원래 살던 가나안 땅에 큰 가뭄이 들어서 다 이사를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얹혀서 살고 있는 그런 한 부족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잘 먹고 잘 지냈나 봐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그 수가 많아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애굽 왕이 위협을 느낀 거예요. 얘네들 봐라. 점점 수가 많아져서 나중에 우리를 공격하면 어떡하지? 이런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하고 억압하기 시작하고 엄청난 양의 노동을 시키기 시작해요. 그렇게 노예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이들을 괴롭혔냐면 40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어요. 아주 오랜 세월이죠. 그 긴 세월 동안 그렇게 노예로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기도 했어요. 이들이 이렇게 노예로 살아가고 있을 때 이 시기에 태어난 자녀들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엄마, 저 애굽 사람들은 저렇게 멋있는 옷도 입고 좋은 것도 먹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리고 저렇게 부자고 멋진 모습인데 우리는 왜 이렇게 찌질해? 우리는 왜 이렇게 약해? 우리는 왜 이렇게 억압받고 살아야 돼? 스스로를 초라한 사람으로, 쓸모없는 사람으로, 그리고 못난 사람으로 그렇게 여겼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들이 믿었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어느 날 듣고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우리는 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나요? 우리는 왜 이렇게 나약한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부르셨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네, 모세예요. 모세. 여러분, 모세 들어봤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선택하셨을까요? 모세가 잘생겨서, 키가 커서, 돈이 많아서, 아니면 말을 잘해서? 아니에요. 그때 모세는 도망자였어요. 실패자였어요. 애굽에서 한 사람을 죽이고 도망친 도망자였고, 그리고 80살 노인이었어요. 우리의 눈으로 보면 모세는 실패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부르셨어요. 네가 저기 가서 내 백성들을 구원해라. 하나님,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보세요, 하나님, 저는 도망자라고요. 하나님, 저는 말도 잘 못해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들을 모세는 하나님께 막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대답하셨죠. 우리의 모세가 자신의 눈으로 자신을 봤을 때는 참 못난 사람이었어요. 도망자였고 실패자였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순간 어떤 사람이 되냐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특별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모세와 함께 애굽으로 가셔서 하나님은 그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땅을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특히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 어린 양의 피를 문틀에 바르게 하시고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앙을 피할 수 있게 해주셨죠. 그리고는 그들을 애굽 땅에서 모두 나오게 해서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 야곱이 살았던 그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애굽 땅을 나오는 순간 애굽의 군대들이 마차를 타고 그들을 쫓아와요. 그런데 그들의 앞에는 뭐가 가로막혀 있었냐면 뭐였죠? 네, 홍해가 있는 거예요. 뒤에서는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의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유명한 사건. 모세가 지팡으로 바다를 치니까 홍해가 쫙 갈라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넓은 바다를 마른 땅 걸어가듯이 그냥 지나갔어요. 그리고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와서 그 홍해를 건널 때 그때 어떻게 됐어요? 그 홍해 바다는 기다렸다는 듯이 다시 그들을 삼켜버렸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은 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빨리 그 가나안 땅에 가서 좋은 집 짓고 농사 짓고 해서 빨리 정착하고 번성하면 좋을 텐데 왜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로, 사막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을까요? 바로 그들이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였어요. 우리가 아까 로켓 이야기를 했잖아요. 로켓에 수많은 부품들이 다 있는데 그 모든 부품들이 다 중요하고 다 특별하다는 것은 누구만 안다고 했어요? 그 로켓을 설계한 설계자만 안다고 했어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보다 못나고 초라하고 볼품없는 존재가 아니라 그들이 다 특별한 존재라는 것은 그들을 지으신 설계자만 알 수 있어요. 그 설계자가 누구라 그랬죠?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확실히 알기 위해서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아무것도 다른 것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그들을 인도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갔던 3개월이 되던 날에
어떤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깐 머무르게 하시고 그곳에 모세를 부르셨어요.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말씀을 모세에게 하셨어요.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라.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고 또 독수리가 날개로 업은 것 같이 인도한 일을 네가 기억하라. 세계가 다 나에게 속하였지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아주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세상에 수많은 나라, 수많은 민족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한 백성으로 삼으셔서 그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고 축복하려고 하시는 그런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주변 나라에 하나님을 알리는 그런 사명을 가지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나라를 특별한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한마디로 하면 너는 내 백성이야. 세상 만민 중에서 너는 내가 택한 특별한 존재야. 여러분, 로켓의 작은 한 부품이 설계자를 만나면 아주 특별한 부품이 되는 것처럼, 그리고 도망자였던 실패자였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이끌어내는 특별한 리더가 된 것처럼, 그리고 노예로 살아갔던 그런 초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이 세상을 전 세계를 축복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아주 특별한 존재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든 이것은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은 특별한 존재예요. 이것을 누구 앞에서 알 수 있다고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 알 수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야. 그래서 너는 특별하단다. 여러분, 우리 한번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다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도 하나님한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도 저에게 특별한 분이십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저에게 완전 특별한 분이십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그리고 사랑합니다. 우리 시간 이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입술로,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이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하나님, 오늘 이렇게 성경학교를 통해서 나는 특별한 존재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내 자신이 밉기도 하고 내 자신이 못나 보이기도 하고 아무 능력도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특별하신 하나님을 평생토록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위로하여 주심이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존재로 살아가고자 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잘 집중해서 들었나요? 나는 아주 특별해요. 여러분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You are special. 그죠? 우리 성경학교가 지금 특별한 기간 중에 있어요. 그죠? 그래서 좀 특별한 이벤트가 하나 있었죠. 뭐였어요? 성경학교 기간에는 모든 달란트를 더블업 2배로 준다고 했어요. 출석 달란트, 참여 달란트, 암송 달란트를 다 2배로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특별히 여러분들 성경학교 기간에 달란트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한 달에 한 번 있던 암송 구절을 이번에는 매주 암송 구절을 줄 거예요. 사실 외워도 되고 안 외워도 돼요. 그런데 외우면 2배로 받습니다. 원래는 암송 구절이 3달란트 받는데 성경학교 기간에는 6달란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번 주 암송 구절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신명기 14장 2절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외워서 영상으로 해서 보내주면 우리가 6달란트 적립해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미션을 드립니다. 달란트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특별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특별한 존재가 되는데 우리 사이에서 우리끼리 있을 때 특별한 존재가 될 때가 있어요. 어떤 때일까요? 우리의 이름을 불러줄 때예요. 우리 그냥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니라 누가 경우가라고 불러줬을 때 우리는 특별한 존재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초등부 모든 친구들 여러분 이름 다 외우고 있나요? 다 알아요? 다 모르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초등부 이름들이 나가고 있죠. 선생님들의 이름도 있고 여러분 친구들 이름도 있는데 이 모든 이름을 다 외우라고 하면 여러분들 힘드니까 적어도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순의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의 이름은 외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주 미션은 여러분들의 순의 선생님 이름과 여러분 순원들, 친구들 이름을 다 외워서 영상으로 보내주면 원래 참여 달란트 2달란트거든요. 4달란트 적립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 외우고 그 뒤에 끊지 말고 순 이름, 선생님 이름이랑 그리고 친구들 이름 딱 이렇게 외우면 되겠죠. 그러면 영상을 보냄으로 해서 출석 인증까지 되니까 출석 인증 달란트 2달란트까지 추가가 돼요. 그럼 총 12달란트나 되겠죠. 그죠? 달란트 모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때 꼭 참여해 주세요. 그래서 암송 구절도 외우고 친구들 이름도 외우고 그렇게 의미 있는 특별한 성경학교가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세요. 그러면 한 주간 또 특별하게 여러분들 살아가고 다음 주 하나님의 말씀 기대하면서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봐요. 안녕.